신명기 27장을 우리가 읽어보고 28장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훑어보고 그 다음에 27장하고 28장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보고 이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점이 된다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제가 개정개혁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읽을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조금 더 읽을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살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들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옵니다. 그 12개의 죄목들은 10계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게 28장이에요. 28장에 보면은 28장은 그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이에요. 그죠? 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방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 이거 있잖아요. 예?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뭐 소산 짐승의 새끼와 양새끼 뭐 다 복받고 이런 거 있죠. 네가 뭐 성민이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은 뭐가 잘 되고 그 적들도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고 소산이 많게 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축복받게 하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이게 축복이. 근데 저주는 그 다음부터 60 몇 장이지? 68절까지 저주예요 다. 68절까지. 그러니까는 축복은 3분의 1도 안 돼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가 너무 끔찍하게 그냥
그 축복에서는 어머 그래 어머 그래 어머 그래 이 정도였거든요. 이제 저주 읽는 거 저주를 묘사한 것들을 읽으면 이래요. 그냥 축복받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저주하는 거 보고 놀랄 만큼 저주가 훨씬 강하고 양도 많고 강도도 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가? 왜 그러냐면 27장 그 뒷부분에 나서도 에발산에서 한 이것도 보통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는 나쁜 짓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다. 이 12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포커스가 좀 더 어디에 맞춰져 있죠? 저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에 강한 포커스를 맞추고 27장과 28장은 그렇게 저주에 강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리고자 했을까? 그리고 28장의 그 앞부분에 그 13절, 딱 13절만 축복인데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이 축복만 그렇게 써가지고 저주는 홀딱 빼놓고 축복만 써가지고 지네 집에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뒤 전후 그런 관계 하나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7장에서 28장을 가로질러서 가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문제거리가 된다, 우리한테 어떤 찔림이나 어떤 문제거리가 된다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율법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선물이 있는가, 어떤 돌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7장 1절 읽어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 성경을 구약에서 보면서 특히 이제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절은 항상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꼭 지켜라 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 히브리 단어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지켜보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우리가 이거를 행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트에서는, 그 어근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부지런히 엄격하게 조심스럽게 이런 계약과 의무에 관한 어떤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이 법적 용어로서도 이걸 꼭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냥 대충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니까는 굉장히 아주 스트릭하게, 엄밀하게, 엄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왜 우리 어린 애들한테 같이 이제 뭐 할 때, 야 엄마가 이거 얘기했잖아, 지켜야지. 그러면은 우리 막내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잖아요. 자, 애들은 엄중하지 않아. 뭐 법적인 이런 거 없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쿵쿵쿵 했으면은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엄중한 판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우리의 그 계약 가운데 있는 거, 우리의 맹세 가운데 이런 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내가 이거 안 해도 우리 엄마는 나 그냥 엉덩이 한번 때리고 말겠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단어가 토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등장을 하는데 총 139번이 등장을 해요. 139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는 15번,
출애굽기에서는 24번, 민수기에서는 16번, 신명기에서는 65번, 65번.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는 거의 이제 농축하고 함축 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정리를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한테 잘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2절. 자, 너희가 2절도 개정개혁으로 봐야겠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요단을 건너기 전 말고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워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은 되지 말고 쌓아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 반죽을 붙인 다음에 그 후에 토라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이제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모든 율법을 쓰라고 이제 반복해서 명령하신 다음에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쇠 연장으로 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냥 자연석 그대로로 제단을 만들라는 요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라, 기뻐하여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돌들을 세웠을까요? 어디서 세웠어요? 자, 뭐 하고 세웠죠? 아이성 전투 후에 세워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전투 후에 세워요. 너무 새로운데?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딱 두 번 세워요? 딱 두 번 세워요? 아니에요. 읽어줄 거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81절 8장 31절.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율법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돌들 세웠죠. 그렇죠? 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어디에? 그르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위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명령한 대로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의 전투 후에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가장 큰 전투였죠. 가장 큰 전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입성할 때 했던 아주 큰 전투였어요. 근데 아이성은 이렇게 별책부록처럼 계속 쫓아다녀요. 왜 그러죠? 여리고성에서 그 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 아간? 그 숨겼죠. 금이랑 은이랑 숨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스라림 패배를 잠깐 맛봤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다 태워버리고 죄가 다 없어지고 나서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어져 있는 전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나고 이렇게 돌들을 세워요. 돌 12개, 세우죠. 12개. 네. 그래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석회로 한다.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돌 위에 석회를 바른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살 붙이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화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석고잖아요. 석고니까는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예쁘게, 그 돌이 그냥 큰 돌이었으니까는 예쁘게 이제 이렇게 매끄럼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좀 반반해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석회가 이렇게 쫙 되면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니까 그 위에 뭘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돌탑이 아닌가 봐요. 큰 돌 12개. 탑이라기보다는 큰 돌비석 같은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돌에 석회를 발라서 하라고 했을까요? 반석이니까. 반석이니까. 좋아요. 반석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돌에다 썼어요. 돌에다가 석고를 바르고 썼어요. 그럼 돌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다가 석고를 바른다는 거는 살을 붙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가 그래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 근데 이게 이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끔 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당시에 모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요단강 앞으로 데려갔을 당시에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얘기한 그런 의미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이 선포들, 원래 이런 것들은 그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 전쟁에서 진 나라. 그러니까는 뭐 이긴 승전국과 속국이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종주국이고 그 속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큰 나라야. 내가 너희를 정복했어. 너희들은 우리 말만 잘 들으면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네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너네들은 우리 속국이니까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뭘 냈다고 그랬지? 응, 조공을 바쳤다. 그 어디 저기 중국에다가 뭐 조공 바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계약을 맺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약할 때 뭐 차를 계약하건 집을 계약하건 이런 거 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교환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효력들을 발생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게 계약을 하고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서 모여가지고 돌 비석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뭐 반절은 여기 서 있고 반절은 축복 가운데 서 있고 반절은 저주 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나안하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와의 계약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대변하는가? 그냥 그 혈과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혈통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뭘 했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은 너희 나라, 이스라엘은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요? 축복할 것이에요. 너희들 떡 반죽 그릇 반죽이 어떻게 될 것이고 새끼들이 어떻게 날 것이고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모든 우리가 좋아했던 그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들에 대한 축복이 다 주어져요. 그런데 속국인 우리가 이 계약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어떤 게 가죠?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는 그것보다 막 3배, 4배 더 많게 이 저주에 나열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28장의 뒷부분에 있는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게 많아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먹을 것이요. 이것도 나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너희가 너희들을 스스로를 종으로 팔라고 해도 아무도 너희는 사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저주들이 많이 퍼부어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잊고 있으면은 모세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래를 뭔가 보면서 하는 얘기 같은? 왜냐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포위당해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듯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이런 많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디스크라이브한 것들, 그 모세가 썼던 것들을 보면은 모세는 이미 이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히틀러로 인한 홀로코스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겪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너네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저주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는 저주이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땅에 있는 우리 믿는 백성 이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왕과 그 지배당하는 백성 가운데 있는 그런 계약의 어떤 교환
문서 교환, 그 다음에 증인들로 인한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고대 근동 지방, 옛날에 그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속국하고 그 종주국이 둘이서 했던 그런 계약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하셨으면 우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지 뭐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셨어요. 왜? 그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 준수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는 12가지 범죄들이 나오고 이 12가지 범죄는 10계명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뭐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것도 안 돼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길을 치우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고아나 과부한테 재판을 치우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20절부터는 아버지의 아내 동침하는 거 안 돼요.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 안 돼요. 누이하고 동침하는 거 안 돼요. 장모와 동침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4가지나 여기서 나왔어요. 12가지 중에 4가지면은 3분의 2일이 성적인 범죄, 음란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인 범죄, 특히 이 음란함,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사이에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딱 봤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이 요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예요? 생김새잖아요. 그렇죠? 딱 생긴 것만 봐도 아이고 저거 웨스턴이네, 서양 사람이네. 딱 봐도 저 사람은 동양 사람이네. 그냥 외모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잘 판가름 되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가나안이티는 전부 다 성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성적인 범죄들이 너무 만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만 보면은 저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27장과 28절은 정반대로 저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나열을 했고 축복보다 저주받을 것을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하셨을까? 자, 우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하고 그 다음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 여기에서 특별히 이 축복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 앞서서 뭘 했죠? 여기서 보면은 이 돌들을 에발산에서 세워야 된다. 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 위에 첫 열장을 휘두르지 않은 돌제단을 지어야 된다. 6절에 보면은 너는 완전한 돌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올림제물을 그 위에 올려야 하고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거기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래요. 어디에서 해요 지금? 근데 그거 어디서 세웠어요? 에발산에다가. 축복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에발산에다 했어요. 에발산에다가 신기하죠? 에발산에다 했어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자, 저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지, 죄 짓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에발산에다 지었어요. 저주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범죄하여 저주 가운데 들어갈 만한 백성들 앞에다가
그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장을 대지 않은 그냥 그 자연석 그대로의 돌들로 제단을 지어라. 자, 사람이 연장을 댔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유독히 이렇게 하세요. 손을 대지 않은, 깎지도 않고 철 연장으로 조각하지도 않은 제단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든 간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재단하고 조금씩 쪼아대고 사람 보기에 예쁘게 만든다면은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획이라도 바꾸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제사를 드리죠? 어떤 제사를 드리죠? 번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죄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드려요? 화목제를 그 다음에 바로 와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화목제를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막혀 있거든요. 이 죄를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노탄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죄가 있는데 하나님 저하고 잘 좀 지내보시죠? 하면 돼, 안 돼요? 아니, 저 바람난 마누라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람난 마누라가 회개를 하고 와서 나하고 다시 화해를 하자라고 해야지 화해가 되는 거지. 자기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바람난 마누라가 저기 가갖고 코세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쪽에 가서 있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일로 와 나랑 같이 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번제를 먼저 드려서 죄를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고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가 또 화목제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메시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에발산, 저주,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선포하는 바로 그 산에다가요. 축복을 선포하는 때 했으면 야 오늘도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걸러 가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법이긴 한데 너네들은 못 지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제단을 쓸데없이 축복을 주는 데다 두는 게 아니야. 어디다 둬요? 너네들은 100% 못 지켜. 그러니까는 이 제단은 내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거 다 못 지키니까는 일로 와서 뭐 해야 돼? 번제를 하고 화목제를 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제시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율법은 나쁜 거예요. 율법은 막 악한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하게 되죠? 메시아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The coming king. 예슈아.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축복을 받겠다고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보겠다고 가가지고 멋지게 거기서 축복이라고 산에서 메아리 치듯이 메아리 치고 싶지만은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포기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뻐할 준비를 해놔야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미 주님께서 아셨어요.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우리는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가야,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 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에발산에 있는 계시를,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으로 인한 저주는 누구로부터 인해서 없어지죠? 메시아, 즉 우리 예수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신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심은 번제요. 예수님의 부활은 화목제 같은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완전한 돌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림제물을 그 위에 올려야 하고, 7절 보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완전한 돌이라고 나왔어요. 완전한 돌. 샬렘이라는 단어. 완전하다. 완전하다. 자르지 않는다. 이제 이거 여기가 이제 샬롬하고 똑같은 어근을 써요.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서만 우리 자신을 죄사함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누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온전한 돌, 손대지 않는 온전한 돌하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함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 온전해질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서 모일 때만 어떻게 돼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서로 해야 돼요. 자, 베드로서 3장 14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제물, 그 sacrifice를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거룩하다, 구별되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우리 모든 믿는 사람한테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돌, 예수님처럼 완전한 돌, 어떠한 철로 다듬지 않은, 모양을 내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완전한 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완전한 돌이라는 거는 돌을 예쁘게 해놓고 막 해가지고 막 비너스의 모양도 이렇게 샥 만들고, 생각하는 아저씨, 오뎅 아저씨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가 돼요? 완전한 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조각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완전한 조각상은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 돌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삶에, 내 목적에, 내 야망에, 내 욕심이라는 이거 뭐라 그러죠? 망치와 끌? 이런 걸 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에서
우상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 떼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8절 하겠습니다. 자, 너는 그 돌들 위에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된다. 그냥 기록해야 된다라고 안 하고 분명하게 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명하게 잘. 바알 하야터 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섞이지 않게 해요. 진실되게 해줘. 우리들은 진리를 선포할 때 다른 것들을 막 섞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예화도 섞어요. 교리도 섞죠. 사람들의 전통도 섞어요.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의 어떤 사고도 섞어요. 그래서 인간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수한 말씀인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끔 가이던스를 해야 되는 거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보기거나 그 길을 비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은 도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신학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한도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장 8절에서도 이 토라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 때 쓸 때.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이거는 너무하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하셨을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을 거야. 저주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어.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휴머니티, 뭐라고 그러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라고 했겠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쓰는 것들, 우리의 성경적인 어떤 잘못된 해석들이나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왜냐면 내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잘 기록해야 된다. 헷갈리게 하지 마라. 네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네 양심에다가 쓰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굉장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믿는 사람도 술 먹을 수 있어요. 술 먹지 마세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사나 예수님 시대에는 술 먹는 게 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술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사회상하고 이때 사회상이 다른 게 있고, 우리가 어느 부분 신앙을 타협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술을 약으로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양심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 가운데 써야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그냥 탁 타협해버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조금 낮은 단계의 양심을 쓸 거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마음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처참할 만큼, 냉정할 만큼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올려놓으세요.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형상도 그리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들을 귀가 있고 눈을 떠서 보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깨달아서 알고 회복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변화되라. 그런데 반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귀 막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디로 갖고 가는 거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말씀하셔. 뭐로 말씀하세요? 이 돌은, 건축자에 버려진 이 돌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돌이에요? 거치는 돌. 거치는 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저 돌 이러고 이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 가다가 뭐에 띡 부딪혀서 이 나쁜 의자 팍 때리고 이제 이러듯이 우리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악한 거죠. 오늘 그걸 분명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저걸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 아유, 진짜 난 죄 가운데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알아차리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구하는 사람, 구할 수도 없는 사람, 뭘 구하죠? 내 직장을 구해요. 내 차를 구해요. 내 집을 구해요. 내 안위를 구해요. 내 축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어디다 쌓으라고? 에발산 위에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는 거기에다가 뭘 두겠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다가 다듬지 않은 돌을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너희가 태워지고, 거기 안에서 너희가 화목제물을 하고, 거기 안에서 너희가 회복돼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2장에서 12절,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그리신난하고 에발산 위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고 중간에 레위 지파가 섭니다. 백성들은 있고 거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축복에 대해 선포를 하고 여기 사람들은 저주에 대해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6지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섰어요. 그렇죠. 누구죠? 그리심산의 여러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예후다와 이사갈, 그 다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쓴 설 지파들은 루벤하고 갓, 아쉐르, 지불룬, 단과 납달리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대답하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하면서 저주에 관한 계명들을 탁탁탁탁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가? 자, 시몬, 레위, 예후다, 이사칼, 요셉과 비냐민 6개의 지파. 왜 이 사람들은 여기 6개에 들어갔죠? 무슨 빽이 있었나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축복이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다 이 자리에 서기 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심산은 뭐라 그랬죠? 그리심산. 아니, 저주 말고 그리심산. 에발산 말고 그리심산.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리심. 그 컷오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일이 열매가 맺어서 석류가 쪼개지듯이 그 열매가 가득 찬 석류의 모습. 그래서 그리심산은 열매가 많은, 성령 열매가 많은 축복된 산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뭘 의미하죠? 돌산, 바위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산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그리심산에 서 있기를 원할 거예요. 모두 다 축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냥 제쳐두고, 그렇다면 왜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저주 쪽에 에발산에서 서 있는 지파들을 보겠습니다.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쉐레와 지블론과 단과 납달리이다. 이 지파들은 뭐죠? 뭐 특별히 악한가요? 이 지파들이 특별히 악해요? 왜 여기 섰을까요? 왜 반절은 축복이고 반절은 저주에다 섰을까요? 왜 6지파는 에발산에 섰을까요? 첫 번째, 루벤은 누구예요? 장자. 무슨 죄를 졌어요? 빌하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서 지위가 박탈되죠. 그랬어요. 자, 그게 루벤이요. 갓하고 아쉐르, 즈불론, 단, 납탈리, 얘네들은 또 뭐예요? 이 지파들은 이거는 뭐냐면은 첩 있죠. 두 첩이 있잖아요. 그 첩의 소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즈불론은 아니에요. 즈불론은 누구냐면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근데 레아의 아들에서 즈불론, 저도 한참 리서치를 해봤어요. 즈불론은 왜 들어왔어? 왜냐면 레아의 아들은 여기 둘 들어갔거든. 전부 다 첩의 소생들 넷이 있고, 루벤이 있고 즈불론이 있어요. 근데 루벤은 그래 죄를 졌어. 비라를 건드렸으니까. 근데 즈불론은 왜 여기 들어갔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한참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알아낸 게 고작 이것밖에 없어요. 지불론은 막내였어. 레아의 아들 중에서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루벤. 레아의 아들 중에서 막내는 지불론. 그렇게밖에 못 알아냈어요. 그게 저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클루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아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어린 그 두 지파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12지파들이 전부 다 모여요. 응? 단과 납달리? 첩. 이게 저랑. 첩. 가다고 아쉐르도 첩. 다 첩을. 응, 첩이 둘이 있었어. 그 첩들은 둘씩 났어.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면 태어난 건데 그 이유만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받는 건 아니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의 위치에 선 거야. 에발산에 선 거야. 여기는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주를 선포한다는 의미지. 왜냐면은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지켰을 때는 뭐? 축복. 안 지켰을 때는 뭐?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야. 다 선해. 나한테 저주가 된다고 해서 말씀이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말씀을 어겨서 나한테 저주가 임했어. 그러면 내가 신태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빨리 번제를 드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해? 저주가 오면은 누가 나한테 저주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막
소리 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야. 누구라도 너희들 12지파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너희들은 약하잖아. 죄 가운데 있고 첩의 소생이니까 훨씬 약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있어. 그럼 뭐하고 가까워? 반석, 하나님의 그 제단, 예배의 장소, 이거하고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죄가 많아. 내가 너무 약해. 내가 맨날 연약해. 내가 맨날 뭐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맨날 많은 어떤 그런 템테이션이 있어. 난 정말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지면 바로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바로 죄지면 엎드려서 회개한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래 그 사람 나름대로 저기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야, 너희들은 그거 못해. 그러니까 빨리 에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저주는 저주일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 빨리 나는 그 제단 앞으로 가야 돼 라는 거를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레이다죠. 레이다. 빼빼빼빼빼 가는 거예요. 어머 나 죄졌어요. 빠바바바. 어머 나 이상한 거 봤어요. 빠바바바. 난 누구 미워했어요. 따다다다. 나 무슨 나의 욕망이 어떤 뭐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의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발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단으로 가라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니까 에발산으로 가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약하잖아요. 나도 약하고 우리 모두 다 약하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냥 일주일, 한 달, 1년까지도 가고 잘 삐진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서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3년 말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약하니까 그래. 오히려 저주의 산에 있는 게 더 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네. 왜 저주의 산에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서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저주야.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해요? 주님을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으니까는 뭐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난 죄 안 졌어요. 나한테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나한테 돈도 주세요. 내 떡반죽 그릇이 막 커지게 해주세요. 내 소생들이 내 가축들이 새끼도 숭늉숭늉 잘나게 해주세요. 내 지갑이 막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를 졌어도 그 죄가 뭔 줄 모르는 거야. 왜?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내 지갑이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에발산에 있다 할지라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냐 없냐죠. 철로 다듬지 않은 그 제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축복과 저주는 두 가지 다른 산에 이렇게 딱 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가, 불순종을 하는가, 우린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해볼 수도 있고 불순종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선으로 올라가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축복을 받아도 감사,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도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순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순복할 수 없는가, 이 두 가지 차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항상 이 사이 가운데 우리는 불안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됐어요? 처음에 천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셨죠?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뭘 뜻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I love you 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I love you 하고 춤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딴 데 가 있고 춤만 추고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결국에는 무엇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주를 주기 위한 거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저주들이 부르르 해서 막 리스트에서 다 나왔는데 이건 뭘 뜻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은 너네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니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경고의 사인을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자, 그래서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축복, 14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는 이 양도 다르고 묘사한 디테일도 굉장히 달라요. 저주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딱 듣고 있으면 어머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머 이런 일이 내 삶의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막 네 땅의 비를 흙과 먼지로 주시리니 비가 안 오고 흙과 먼지만 온대요. 네가 몰살할 때까지 하늘에서 네 위에 그것이 내릴 것이다. 몰살할 때까지.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이런 것도 많아요. 부스럼과 종기와 습진과 옴 이런 걸로 치실 것이다. 미침과 눈먼과 정신차별증으로 널 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운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수고 이런 것들 혼란과 책망포 네가 망하되 속히 몰살할 때까지 망할 것이다. 아들과 딸들이 다른 민족에 주어지는 것을 네 눈이 보리니 종일 그들 때문에 쇠약해지면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45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거를 보고 이 저주를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하고 훈계가 되는 거예요. 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 풍족했는데도. 우리 풍족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28장 6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인구가 많아졌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사야서 6장에 어떻게 나와 있죠? 10분의 1이 1 이하가 돼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내가 심겠다, 열방에 심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뽑혔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으로 다 이제 뽑혀서 열방으로 나가서 심겨졌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28장 6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들을 섬길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온통 저주로 끝나요. 28장 이 끝에 보면은 다 저주예요. 막 자녀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거 나오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0분의 1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저주 때문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언제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에발 땅에 서 있죠? 에발 땅에 서 있는 사람 두 지파예요.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스불론하고 납달리. 얘네들은 저주 가운데 저주를 외치는 곳에 섰기 때문에 이 땅이 멸시를 받았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빛이 비추도다. 어디서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증인으로 서있던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대표한 거죠. 이 6지파를 대표하는 거, 이 두 사람이.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위에서 방금 나왔죠. 이사야서 9장에서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왔어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이 말씀을 성취하거든. 자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던 그 영광의 빛,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야 너희들 이제 빛을 비춰. 너희들 여태까지 지금 바보같이 살았잖아. 좀 빛을 비춰봐 이 뜻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분한테, 메시아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 살려주세요.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우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 저주받은 그 지경 있죠? 납달리 땅과 지브론 스불론 땅, 지브론 땅, 그 땅 가운데 뭘 비추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빛 자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게 뭐예요? 이게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던 그 족속들, 그 지파들한테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내 살궁리만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눈이 흘기는 눈이고 우리의 생각에 우둔하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멀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날 낙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떡반죽 그릇이 자빠졌어요. 어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바라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같은 사람한테 빛을 비추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축복 가운데 있어요. 내 차가 무슨 차고, 내 집이 무슨 집이고, 내 직장이 무슨 직장이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건 거 간증을 하겠습니다 해요. 간증이야, 이거 간질이지. 그런 걸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어느 저주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 나한테 빛을 비춰줘서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빛으로 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빛의 결정체예요. 이제는 내가 지체치 않고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철기구로 쓰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 그 위에서, 그 재단에서 회개만 한다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그 빛을 비춰줄게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엎어진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나를 구하고 또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전제는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있다.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예배예요. 이 돌제단은 뭘 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만들어내고 음악으로, 기교로, 사람의 어떤 예쁜 무엇으로 포장하는 그거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돌 원석처럼 아무 꾸밈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콱 가는 거예요. 화장하지 마세요. 우리 태경이가 오늘 화장을 안 했는데 얼마나 이쁜가 몰라. 화장을 안 하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도 엄청 꾸미고 나오잖아. 우리의 마음가짐을. 내 말은 얼굴 말고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다 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죄를 다 펼쳐놓고 나와서 고쳐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빛을 비춰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 다 가려놓고 내 칩으로 싹 가려놓고 저 진짜 이쁘죠? 하는 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면 안 받으려고 그래. 주사 맞았는데 주사 안 맞으려고 그러고 도망만 가려고 그런 거. 약한 것을 드러내세요. 죄악들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회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화목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